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의 둘째 날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왕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만나 만족을 얻은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예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영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육신에 양식이 없으면 우리 육신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데요. 저도 영예를 맞이해서 육의 양식을 참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주교회 사랑의 접대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배부르게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좋은 만족감을 얻을 만한, 또 행복을 느낄 만한 이런 일들이 또 많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바쁘게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당시에 여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직장인 성경 공부반을 평일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늦게 오니까 직장인 미혼반을 만들어서 9시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10시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좀 줄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2달 후에 이 교재가 끝나면 회식합시다 해서 이제 2달이 돼서 9시에 시작했으니까 10시 반에 끝나서 10시 반에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음식이 족발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너무나 맛있게 먹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한 4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약 3살, 4살 정도 되었던 때였는데 우리 아이가 안 자고 그 시간까지 엄마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고 놀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그 장난감이 종이집이었습니다. 종이로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었고 우리 아이가 조그마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에서 창문도 들여다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 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도 삼계교회 같은 데는요, 애 하나 출연하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만져보려고. 정말 그렇습니다. 애 울음소리 있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있어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오자마자 이 집에 문을 열고 쏙 들어가더니 창문을 빼꼼히 열고 아빠 주아집이야. 우와 아빠 주아집이야. 우와 그걸 1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1분에 한 번꼴로 자기 집이라는 거. 자기 집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저 어린아이가 종이집 하나로 저렇게 만족해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저도 자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또 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족스럽다,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또 가지고 싶은 그런 장난감 하나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 절대 불변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는가 이잖아요. 만족하는가. 사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처럼 어린아이를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만족하는 정도가 참 단순하죠.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먹여주는 그런 젖을 먹고 배부르고 잠자고, 이것이 가장 아이는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하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미소로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그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어가죠. 늘어가죠. 장난감도 더 필요하고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재미있는 놀잇감, 거기에다 좀 더 많고 깊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살 수 있고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또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재산, 또 재산에 걸맞는 명예,
또 명예에 걸맞는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 만족감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저의 만족감의 정도는 정말 낮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 그리고 행복한 간식거리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 나무를 해서 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파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러면 어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 리어커라고 하죠. 술에, 큰 술에 그거를 이제 끌고 가시면 제가 이제 그 뒤에서 밀고 이제 같이 이제 산에 가서 어머니가 나무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구경하고, 때로 이제 나무 이것 좀 끌고 가 그러면 제가 끌고 가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어느 날 갔는데 비가 쫄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저 리어커 밑에 가서 거기 앉아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저도 뭐 리어커 밑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고프잖아요. 시간이 지나 배고프니까 엄마 배고파 그랬더니 그 싸운 거 먹어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냥 밥에다가 김치였어요. 그거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어머니 거 조금 남겨놓고 제가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비가 그치고 이제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그 나무감을 그 리어커에 이제 싣고 가는데 제가 뒤에서 밀고 가잖아요. 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깜깜해졌으니까 제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엄마 거기 있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확인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는데 배고프잖아요. 엄마 배고픈데. 그랬더니 배고파? 기다려. 그러더니 좀 가더니 리어커를 세우고 주변을 뚜레뚜레 보더니 옆에 밭을 들어가시더니 무 하나를 푹 꼽아가지고 풀에 슥슥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이로 이제 까서 저를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에 제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 제 만족감이죠. 가장 맛있는 밥, 가장 맛있는 그런 이 간식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 만족감의 정도는 더 이제 올라갔죠. 근데 오늘 먹은 음식은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기준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생이 좀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의 만족감으로 평생을 산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쫓아 살다 보면 그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내 손에 잡히냐 안 잡히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난 좋다, 이 정도면 딱 좋아, 이 정도면 난 행복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진심 어리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만족,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거 쫓다가 이제 끝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참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참 슬픕니다. 행복을 위해서 만족감을 쫓는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 동안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생을 이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던져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감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점심때 커피 대접을 받았던 한 형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커피 마시면서 걱정됐어요. 다른 커피가 맛이 없을까 봐.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인생, 저 같은 그런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사실은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결핍되어 있어요. 항상 굶주립니다. 즉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육체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평생을 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걸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 예수님 만날 때마저 그것을 얻지 못했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쫓아갔던 그 만족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국에 얻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이죠. 물질의 결핍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인간은 물을 늘 찾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고립되어도 마실 물만 있으면 몇 달간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실 물만 있으면. 그런데 물이 없으면 채 일주일도 버틸 수 없이 죽고 마는 것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마치 이 물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육신에 운영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의식주라고 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집,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먹고 자고 입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생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법. 결국에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생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면 되는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입는 거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옷, 또 더 좋은 집, 끊임없이 좋은 음식, 또 좋은 옷, 좋은 집,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핸드폰, 좀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나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집,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그 육체의 피로를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채우고 나서는 또 다른 것을 또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처럼 물이 필요하면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한번 시원하게 들이키는 물, 이제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갈증이 나고 또 물을 마셔야 되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물은 잠시의 갈증 해소할 뿐이지 계속해서 그 물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또 만치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내 육신의 필요 정도만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더 결국에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만히 저의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대전에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그때 당시에 16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뭐 둘이 사니까 뭐 이 정도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하는 3년 동안 살고 그리고 발령을 받아서 2년 동안도 우리가 집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택이 이제 마련해 준다고 해서 사택을 마련했는데 그때 당시 사택이 11평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5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결혼하고부터 바로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5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야 이제 둘이 살 수 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말부부로 살다가 그래서 저는 만족했는데 당시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가지고 16평에서 11평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다 실어놓고 돌아가면서 그 기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막 짐이 그냥 뭐 안 되니까 쌓아놓은 곳이 있다 보니까 전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2년을 사는 동안에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야, 방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우리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위한 또 짐을 놓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방 하나 더 있는 곳, 그래서 14평짜리로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빌라가 4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2층에 살았는데 그 배관이 낡아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그리고 녹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놓으면 이렇게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쓰고 이렇게 한 집이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방 하나가 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이 너무나 이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물이 좀 콸콸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좀 물이 콸콸 나오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3년을 살고 이제는 28평 빌라로 갔는데 거기서 3달 살고 인사가 됐습니다. 1년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1년 산다고 해서 제가 만족할까요?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불평이 생길 거고 또 다른 좀만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인생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육체의 피로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입고 하루 자는 곳 이거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관계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관계의 불만족.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구성원에 수속이 되지 않습니까? 즉 태어날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정이라는 구성원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학교에 가게 되고 학교라는 구성원,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라는 구성원,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좋은 사람과 연을 맺고 싶어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익이 되고 또 나보다 좀 더 선한 좋은 사람 만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원하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요즘 관계가 성공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이 비즈니스 성공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처세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얼마나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란다. 그게 우리 사람의 관계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때로는 내가 욕심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육체의 피로를 통한 상처도 많지만 때로는 이 관계의 피로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한 불만족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구성원, 심지어 부부도 부자지간도 사회도 깨지고 또 때로는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먼저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본문의 내용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물에서 앉아있는 여인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한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철천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실 서로 상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여인은 우물을 찾는 시점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낮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육박하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한낮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정도는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몇 시에 오게 되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한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정오 한 대낮에 가장 더운 날에 이 여인은 뭐하러 우물에 왔어요? 물 길러 왔다라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우물에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노려서 이곳에 왔다라고 유추하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이 처한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되고 자신의 어떤 처지가 거론되는 것이 싫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많은 남자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여인에게서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죠. 특히 우물은 누가 와죠? 누가 옵니까? 여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인들이 오면 이 우물에 앉아가지고 옛날 그 빨래터 같은, 우리 어른들 빨래터에 앉으시면 집안에 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한테 앉아서 각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에 이 여인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처럼 엄격한 율법 문화가 있는, 율법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요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요즘 한 부부를 상담하고 있는데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랑 때문에 밉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상대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로 싸우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이거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으로 결혼해도 결국에는 그 관계의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런 이기심이,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약점들과 연약함들이 그 관계를 결핍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없고 나 또한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그러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여인의 결핍, 또 불만족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다 받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랑이 만족할 정도로 받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이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지만 결혼하면 그것도 식어지는 것이고, 예전에는 어떤 사랑의 이유가 되었던 잘생긴 얼굴도 질리기 시작하고, 좋은 성격도 본색을 드러내고, 좋은 집안도 좋은 집안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죠. 좋은 학벌이 있다고, 좋은 학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좋은 그런 매너를 가진 것은 아닌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의 이혼과 6번째 남자와 만나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도 이 여인에게 만족이 되지 않더라. 어찌 보면 5번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혼하고 결혼할 때마다 나름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이 남자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 남자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 남자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제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이런 말씀을 들었더니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사랑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감정이 부풀어 오를 때는 모든 것을 빼어줄 것처럼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식어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한쪽 가슴에 어떤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자 사자 붙잡고 살아가는 걸까?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불만족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만족되지 않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의도하고 찾아주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오죽했으면 그 뜨거운 대낮에 이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에게 참다운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인생을 상담해주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떠안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든 존재입니다. 바로 모든 인생을 만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체의 피로를 채워나가려고 힘쓰는 인생이지만 결국엔 그것을 채워나가면 나갈수록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때로 돈도 부족할 수 있고 사는 환경과 형편도 부족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족을 통해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참된 우리 이 여인을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찾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불완전하기만 한 세상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4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에서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게 주신 감격, 자기에게 주신 만족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한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5번째 남편도 만족하지 못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이 여인,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많은 사람이 피하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변해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다가가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을 맛보고 신앙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가졌고 어떤 은혜를 가졌는지를 깨달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된 것이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인도해 주신 대로 신학을 해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 신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환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알아 누우셨어요. 안 된다. 그때 제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한 달을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데 한 달을 넘긴 때에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그토록 네가 하고 싶냐? 라고 하셔서 그러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했죠. 신학하고 목회 발령을 받고 어머니가 신혼방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그때서야 어머니가 저희 집을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4평짜리 40년 된 집에 오셔가지고 그 쫄쫄 흐르는 그 물을 보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 그쪽에 며칠 동안 계셨는데 저를 이제 저녁에 불러다 놓고 제 집사람을 불러다 놓고 묻는 겁니다. 야, 넌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넌 그래도 그 목사질이 좋냐? 묻길래 어머니 이러려고 나온 거야. 나 이러려고 나온 거야.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개척교회니까 엄청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가면 11시에 이제 들어오니까 야, 넌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좋냐? 이러려고 나왔다고. 좋지. 이러려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야, 너는 좋냐? 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좋지요. 어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럼 됐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옛날에 저를 신학을 허락해 줬던 때를 생각을 그때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알아 누우셔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친구분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왜 누워 있는 거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어렵게 키워놨는데 신학을 한다고 목사가 된다고 한다. 그랬더니 가만히 그 얘기 듣더니 목사 시켜. 왜?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잘 버니까 시키라고.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그 친구분 아들이 목사예요. 근데 이번에 차를 바꿨다는 거야. 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 봐요. 차를 우리 아들 보니까 돈 잘 번다고. 그러니까 목사 시키라고.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잘 버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다른 거 몰라도 돈은 잘 번다고 하니까 예 그래 허락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와가지고 이 아들이 잘 살아야 될 아들이 돈 잘 버는 아들이 사는 꼴이 나올래. 모습을 보니까 이 뭐야? 에? 몸은 몸대로 힘든 것처럼 보이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행복하죠? 마지막으로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주신 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면 사택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택에 맞춰서 삽니다. 우리는 총회에서 주는 급여에 맞게 우리 삶을 살죠. 우리 목자님들이 급여가 적으니까 올려달라 이렇게 데모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그 집에 맞춰 사는 삶이 행복해요.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좀 더 조금 한 100만 원만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 안 합니다. 평수가 좀 더 우리 청주교회는 몇 평인가요? 그런 고민 안 하죠. 당연하게 거기에 맞춰서 이사 가면 어느 아파트에 살 건가 어느 평소에 살 것인가 우리 고민 안 하죠. 맞춰진 대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유라는 것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것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괴로움이 있어요. 선택의 괴로움. 내가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조금만 더 넓은 집, 조금만 더 좋은 차, 조금만 더 많은 월급, 조금만 더 높은 직위, 어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면 참 괴롭죠.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복이라는 말은 할당된 복이다. 할당된 복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신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가정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맨날 울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신앙의 맛을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맛은 무엇을 통해 더 얻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만족,
이걸 누려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이것에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힘써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더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그 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보존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제가 그런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